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루를 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에 든든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지혜자의 잠언 세 번째 잠언의 단락 22장부터 24장까지 안에서 지혜 30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문에 들으라 하는 말씀이 다시 마치 쉐마처럼 들려지는 중요한 지혜의 말씀과 규례에 대한 집중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자녀 교육의 7개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할 때 12절 말씀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체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길러간다는 일이 쉽지 않은 삶이고 인간이 가지고는 악한 본성을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할지 제3 진지하게 살펴볼 그런 구절이고요. 어떻게 실천할지를 늘 주님 앞에 물으며 지혜를 찾아야 되기에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다시 마음과 지혜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일깨워주면서 내 아들아,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중요한 친밀한 교제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로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내 아들로 움직여지는 아버지의 교훈, 내 아들아,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이처럼 진리의 나눔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들려지고는 바른 말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그 바른 말의 중요성은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악인의 형통은 언제나 그 음모와 술수와 폭력을 통하여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대로 악의 재물은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을 지혜롭게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경건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불의가 지배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어둠의 자식들이 처세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진리와 경건을 우리가 붙들고 서 있다면 분명히 잠언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 손의 재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실 거고 그 여호와가 주는 재물은 견고한 재물이 돼서 복의 역사로 자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에 주시려고 했던 것은 평안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겪어가는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 때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눈물에 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잊지 마십시오.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셔야 됩니다. 15번째 주제로부터 19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술 취함과 음식에 탐하는 것에 대한 삶의 경고가 나오고 18번째 29절부터는 잠언의 그 중요한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우리 시대 안에도 여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대적인 정신이 생생히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을 찾아본 적 있습니까? 의외로 심약한 분들이고 의외로 성실한 분들인데 끊어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지요. 결국은 가정도 결국은 사업도 무너져가는 슬픈 장면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처럼 여기 29절 말씀,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이런 경고를 일깨우면서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경건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삼가 유의하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술에 의지해서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했다가는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도 그러하고요. 담배도 그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될 부분이 그 중에 한 가지가 술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세대 문화 안에 적응한다고 가볍게 여겼다가 발목을 잡히는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배나 더 이 부분을 삼가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는 이 식탐,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술꾼과 탐식,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활력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그 길에 떨어지게 되면 나태함에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탕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삼가 이런 모습들에 대한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마땅한 도리로서의 부모 공경의 말씀이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사람의 도리고 이것이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의 교훈 그대로 가족의 연대성이고요. 이런 사람을 존중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은 부모 공경의 도리가 결국은 인간관계의 친밀성의 핵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사실은 건강한 이웃들을 존중하고 은혜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강팍해진 것은 이 부모 공경의 덕성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강팍한 상처난 심령 때문에 그렇거든요. 삼가 유의해야 될 말씀이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 그 상처는 길게 자녀의 삶에 어둠을 들이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부모 공경의 도리의 말씀이 소중한 말씀으로 여러분도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은혜를 기억해 줌으로써 위로와 소망과 용서와 사랑의 친밀성을 보존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이런 인격적인 상실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마움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됨의 기본이 이 부분에 있다는 사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갑니다. 다시 여기 5장, 6장, 7장에 나타났던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에 대한 얘기고 기본 개념은 낯설다 그랬잖아요. 호기심을 쫓아가는 거지요. 그 음녀의 길은 결국은 구덩이의 길이고 함정에 떨어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욕망에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는 삼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술 중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재미난 현상들도 그곳에 있으니 여러분도 말씀을 잘 찾아보시고 헛개비를 보는 잘못된 환시가 있고요. 그래서 바다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는 사고혼란, 통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술을 구하러 갑니다. 중독화의 현상, 그게 죄가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상처난 심령들의 비참한 무너진 인격의 모습이지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지혜를 통하여 마음을 단련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라도 무너지지 않는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소망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마음을 잘 가꾸셔야 합니다. 세속의 주색잡기가 가져다 주고 있는 실제적인 교훈, 곧 정결을 한 삶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베나더 부모 공경의 가족 연대성의 복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람, 그 삶을 존중하는 고마움과 감사를 기억하며 사는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 있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